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뉴욕 카네기홀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관객이 흥분해서 그것을 감추지 못해 다가와서 감탄하며 이렇게 피아니스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에 10년이라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러자 피아니스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연주를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청중들의 기립박수와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차갑고 좁은 연습실에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건반을 두드렸던 무수한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요, 결코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적 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종종 부활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체험하면 내 삶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고 또 믿음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매일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삶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땀을 흘리는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부활의 경주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서 시작해야 될 구체적인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받들어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 훈련을 하며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요, 거대한 경기장의 관중석을 가득 채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신앙의 선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로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등등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기를 트랙을 달리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미련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선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면류관들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열심히 박수치며 응원해주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진들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뿌리 깊은 잡초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우리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잡초들을 과감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가 뽑아야 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거운 죄라는 것은요, 경주에 방해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면서요, 선수들이 날씨가 춥다고 해서 패딩을 입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장 얇은 가벼운 복장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 경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경주를 무겁게 짓누르는 방해하는 짐은 무엇일까요?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심각한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애착, 끝없는 재물의 욕심, 육신의 안일함, 혹은 지나친 취미생활이 아닌가요? 여가를 통해 활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히 벗어 던져야 할 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요,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칭칭 감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나 가시덤불을 뜻합니다. 사람마다 유독 자신이 쉽게 넘어지고 빠져드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회개하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와 혈기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욕이나 거짓말, 혹은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이나 비난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단호하게 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영적 경기장에서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들이 응원해줘도요, 이런 모습들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넘어지다가 결국 영적인 퇴보만 우리에게 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을요 100m 단거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2.195 마라톤 경기로 비유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도가 좀 나보다 앞서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의 분량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나만의 페이스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묵묵히 인내와 훈련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경주자가 무거운 짐을 던져버렸다면 시선을 어디에 두고 달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분명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목적과 방향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가끔 이렇게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오직 한 곳에만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목표물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해서 그 목표물을 성취하려고 집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영적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나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와 속에서의 갈등, 그 밖에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우리의 시선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분산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발을 띄었는데 그가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주님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거세게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풍랑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회자인 저 역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시선과 행동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미리 내다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참으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악의 세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마침내 부활하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고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런 주님을 바라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3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바라보라 라는 말과 3절에서 생각하라라는 말을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나침판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요, 한 차원 더 높은 모습입니다. 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기 위한 내면의 깊은 묵상,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또 깊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남몰래 눈물 흘려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영적인 탈진, 즉 이른바 번아웃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된 성도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처방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아날로기조마이는 헬라어는요, 원래 수학이나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꼼꼼하게 비교하며 계산해 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다입니다. 즉,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상처 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 위에서 창조자이시지만 피조물들의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의 고통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계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상처와 내 고난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거역을 온몸으로 참아내신 예수님의 희생과 또 내 고난을 비교하며 계산해 볼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신 그 고통에 비나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채석장에서 커다란 바위를 깨뜨려 일하는 석공이 있습니다. 그는 정을 바위 위에 대고 무거운 망치로 땀을 뻘뻘 흘리며 내리칩니다. 하지만 바위는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50번, 99번을 내리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석공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피곤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공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 없이 정확히 100번째 망치질을 꽝 하고 내리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두 동강이 나 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위를 깬 것이 정말 마지막 100번째 망치질 단 한 번의 힘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리친 99번의 묵묵한 수고와 석공의 땀 흘림이 바위 속에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졌기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굳은 바위처럼 끔찍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그래서 지키면서 믿음의 망치질을 묵묵히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성도가 부활의 승리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요, 결코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위를 깨트리는 영광스러운 경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모든 인생이 수고와 땀으로 가는 길이라면요, 하루아침에 거룩한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더욱 단숨에 정상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절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자꾸만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찾습니다. 기도원 한번 가서 세게 기도하고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하면 내 삶의 고난과 성품의 문제가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승리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잡초들을 뽑아버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허락한 믿음의 계단을 오늘도 땀 흘리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계단을 오르다 여러분 피곤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진 디베라 바닷가의 사명의 숯불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먹이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위해 참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행의 속도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요, 나의 페이스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우리 천국의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해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달려온 우리를 끌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된 우리의 얼굴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라 참으로 수고 많았다. 이제 바라기는 매일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영적 훈련의 망치질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부활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의 발목에 잡혀 넘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의 나쁜 잡초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과감히 뽑아내게 하옵소서.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거역을 묵묵히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계단을 오늘 하루 땀 흘리며 밟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